오늘 제목은 바울의 회심이라고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질문은 과연 이게 회심일까? 다른 의미 가운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들의 그런 주장들이 두 가지 주장이 다 옳은 것 같아요. 회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구원받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 회심을 바라보는데요. 항상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을 향한 또 은혜의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또 그 소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깨닫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읽었던 이 얘기는 뭐죠?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8장까지 읽은 내용들은 오늘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이유들을 설명해 나가며 오늘 서론적으로 프렐루드라 그랬죠. 프렐루드 쪽으로 복선을 깔아주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8장에는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7장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큰 박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큰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 큰 슬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명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만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용으로 8장이 장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8장 가운데서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촉발되었던 대박해를 통해서, 큰 핍박을 통해서 한 사람 빌립이라는 집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이야기 초반에는 사마리아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또 하반으로 넘어갈수록 그 가사로 향했던 광야의 길 가운데 빌립이 만나게 됐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해필이면은 성경에 읽어보면 9장 1절에 보면 한편이라고 써 있거든요. 띄워주시겠어요? 한편. 예, 한편 사울은 하고 오늘 읽으신 본문이 쓰여 있는데, 한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 성경에는 meanwhile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래서 8장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울의 회심의 사건 또한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8장의 내용을 먼저 누가가 기술을 하고 그 후로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주인공인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8장에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화시켰던 멋진 이야기, 또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전도했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경멸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에 제일 반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런 경멸의 대상만큼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의도치 않았던,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만약의 경우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을 누가가 미리
저에게 전제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디오피아라는 뜻이 뭡니까? 검은 피부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흑인, 그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스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내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고 이 자손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디오피아의 구스 사람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을 누가는 저희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한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사울이 어떤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도망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재판의 회부에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스데반을 죽였던 것 같이 돌에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 찾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누가가 굉장히 멋진 문학적인 기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협하며,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을 죽일 기세로,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죽일 기세라라고 써 있는 이 단어가 한글 개역개정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호흡을 한다는 뜻이에요. breathe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요, 살기가 등등하게 또 위협에 가득 차서 성이 나서 분노 가운데 정말로 넘치는 열심으로 그가 호흡을 거칠게 내쉬며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적인 단어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지금 이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를 누가는 그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살기가 등등하고 또 어떻게 하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들여 죽이려는 그런 열정을 갖고 그가 동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공문의 요청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다마섹에 있는 회당에 보내는 공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다마섹이라는 곳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다마섹이라는 곳은 사실 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는 곳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AD 63년에 네로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마섹에서만 1,5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큰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꽤 많은 숫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마섹에 있는 회당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증거된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오늘 거친 호흡을 내쉬며 대제사장에게 다가가는 우리 사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24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거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쫓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끝을 모르는 걸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장차 그들의 민족을 구해주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살던 그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고 또 예수를 믿는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려고 먼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는 로마에 짓밟혀서 지금 이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언젠가는 불마차를 타고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정말 멋진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칭 메시아라는 나사렛의 한 청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후미진 곳이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곳에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형편없는 모습, 또 어디를 내놓더라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크레덴셜도 없는 정말 보기에도 촌스럽고 메시아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그분이 나타나 메시아 운동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끝판에 가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이 정말 제일 그 가증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저주받은 자로서의 십자가의 그 형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과연 이 젊은 청년 메시아를 대망했던 선민의 의식을 끝까지 머리 끝까지 갖고 있었던 그에게 어떻게 비춰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군다나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심이 지금 상하고 있는데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줄 분이 바로 저 십자가의 저주받은 모습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저 나사렛의 예수인가? 너무나 그는 그 예수의 그런 낮은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에 그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 자존심이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보다 더 허접해 보이는 그의 제자들이 담대한 모습으로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댕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민족적인 자존심 가운데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을 잘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가서 민족적인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어떻다고요?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야만 되겠다는 결단을 하며 거칠게 호흡을 내쉬며 대제사장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3절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오늘 누가는 사울이 길을 떠나 어디쯤 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메섹 가까이 그가 도착할 무렵에 특별한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점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촉망받던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가 비록
다소라는 헬라권 문화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고, 비록 헬라권 문화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가장 그 시대에 촉망받던 젊은 리더십으로 그의 삶을 굳혀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또한 나는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란 얘기예요. 또한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곳이 없는 자기의 그 세상적인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력 가운데서 정말로 그 모든 이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지금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예수 운동의 주역들을 그가 일망소탕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요. 또한 이제는 그들의 잔당까지도, 다마섹에 있는 잔당까지도 그가 직접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소탕해 버리게 된다면 그는 앞으로 차세대의 그 유대교의 리더십으로서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인생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가 이제 다마섹에 도착해서 그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되면은 모든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가 이제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멋진 그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다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호련히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30년 지난 후에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했을 때 그가 22장에 가면은 또 한 번 이때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 끌려갔을 때 변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가 오늘 이 사건을 26장에 또 한 번 언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잠깐 그 언급한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22장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마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22장 6절이요. 예. 준비 안 됐습니까? 22장 6절. 예. 여기에 보면은 정확한 시간대가 나옵니다. 정오라는 시간대가 있고요. 또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앞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그냥 빛입니다. 그렇지만 22장에 보게 되면 밝은 빛이고 그 밝은 빛을 본 시간대가 몇 시라고요? 정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장 13절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2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정오쯤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여기에도 정오라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중동 지방의 정오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대냐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어쩔 때 낮 시간에는 이 밴쿠버 운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오의 해가 중앙에 떠 있을 때 그 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시야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밝은 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중동에서 정오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들이 사는 그 시간 하루 때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가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6장 13절에 나온 것 같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봤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빛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빛을 그가
그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발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빛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 헬란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카오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오스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얘기고요, 또한 어둡다는 이야기고, 또 그 단어 가운데서 영어의 케어스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혼란과 혼돈의 상황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입을 여세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통해서 혼란의 카오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코스모스, 여러분 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이 피조 세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동시에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한 인생이, 창조 이전의 혼란과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빛 가운데 대면하게 됨으로써 그 혼돈이 창조주의 계획과 또 창조주의 질서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었던 피조 세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바울의 어둡던 또 혼란했던 그 인생이 빛을 만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피조물로서의, 원래적인 피조물로서의 그분의 꿈과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피조물로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컴컴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고 혼돈 가운데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인생도 망가지는 것이고 주변에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다른 인생들까지도 혼돈 가운데 몰며 그들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혼돈의 삶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정점을 정해놓고 자기가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소명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비전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혼돈 가운데 달려가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주님께서는 코스모스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빛 가운데 만나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굽니까?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의 혼돈하는 삶 가운데 대면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마섹에 도착할 그 무렵, 그쯤 인생의 정점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목적을 정해놓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방법을 정해 달려갔던 나의 삶 가운데 그는 진리의 빛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을 만나게 된 결과가 뭡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 쓰러졌다는 단어는 페이손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가 말을 타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급하게 그들을 다 잡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오늘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그의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는 진리의 빛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은 그가 세상 가운데 봤던 빛이 아닙니다. 그 빛보다 훨씬 밝은 진리의 빛을 대면하게 돼서 그는 그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땅바닥으로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땅은 뭡니까? 이 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다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뭡니까? dirt, 흙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빛에 대면한 그의 인생이 이제 떨어져 원래 본래의 하나님이 빚었던 흙의 위치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울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그는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배경을 통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진리의 빛 가운데 그만 그 모든 자신의 능력으로 추구했던 삶, 또 자신의 배경과 학문과 그가 정말로 자신했던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그가 품었던 삶 가운데 삶으로부터 떨어져 버려서 어떻다고요? 원래 본연의 흙의 자리로 그가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혼돈 가운데 나름대로 정한 목적과 꿈과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학벌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여러분이 올라타 있는 여러분의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정점을 찍게 되면은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의 빛을 대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타고 있었던 재정적인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을 믿고 있었다면 그 건강에서 여러분이 떨어져서 그 흙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추구했던 모든 자기의 의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과 방편 가운데 하나님은 처참히 여러분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게 우리가 정점을 찍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원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흙밖에 안 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주시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내가 선택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때 그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이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이야기가 무슨 소리예요? 그 엄청난 버림의 자리, 또 낙마해서 땅바닥 수준으로 돌아간 나의 삶 가운데 그는 한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주석을 찾아보는데 학자들은 정말로 학자답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른 거에 대한 이 의미를 다 부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름을 2번 부른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미를 두지도 않았는데 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둡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애정에 어려 부르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2번씩 주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애정으로 그들을 부를 때 2번씩 이름을 부르신대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꼭 이름을 2번씩 부른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든 것을 바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 애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여호와의 이레의 놀라운 모습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2번 부르는 거로 그에게 표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젊은 시절 왕자로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동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자기 의로 가득 찼었던 그 시절 가운데 살인을 하고 또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노바디로 보내는 40년의 마지막 장면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죠? 가시나무요. 그 떨기나무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이 불이 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불에 타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단코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전에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바로 민족에 대한 그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노바디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의를 드러낸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또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에 어린 사무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세요. 누구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요. 왜 부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세요. 애처로운 마음 가운데, 애잔한 마음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너를 위해 중보했다. 네가 다시 돌이켰을 때 내 형제들을 강하게 네가 세우기를 바란다. 이렇듯 애잔한 주님의 마음,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 항상 2번씩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말을 타고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추구했던 모든 도상 가운데 정점을 향한 여정 가운데 낙마하여 떨어져 정말 땅바닥과 같은 흙과 같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실존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여 엎드러져 있는 그에게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이 바로 눈앞에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로 내 의를 내가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의지했던 자기 의의 그런 높은 말 위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더 이상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다메섹으로 도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절망 가운데 정말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는 이제 소망의 자리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던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의지하는 것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여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주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문맥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주라고 신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분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빛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큐리에 주님 하고 불렀어요. 예, 하나님 맞으시죠? 라고 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히람 말에서는 동사에 원래 인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경우. 그런데 오늘 원어의 성경에 보면 에이고 에이미라고 표현이 됐어요. I am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바울에게 섬찟하게 들려왔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누가의 그 문학적인 기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은 누가가 그냥 예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I am the Jesus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성함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바로 그 존재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일 거라고 믿었던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I am,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바로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충격으로 눈까지 멀게 돼요. 또한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충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 은혜 가운데 그를 선택해 주셔서 낙마하게 하셨고, 그의 위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흙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 음성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회심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 그가 일어나 갔지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 그의 뜬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3일 동안 9절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혼돈 가운데 카오스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둡기에 바라볼 수 없었고요, 바라보지 못하기에 나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인생을 목적을 정했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학력으로, 또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나의 능력과 그 나의 의로 내가 임의로 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혼돈의 삶이었습니다. 그 혼돈의 삶이 나의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보호해야 될 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혼돈으로 몰아내며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토록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쟁점 가운데 이제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엎드린 것 같은 우리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을 버린 자리가 아닌 진정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위에 엎드려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귀를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더 멋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향해 진정 나의 의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진정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 펼쳐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합니다. 나름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고 싶어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주님,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또 나의 학력으로, 나의 돈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 그 정점을 놔두고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떨어져 땅바닥에 엎드려진 바로 이 자리가 버리신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소명 가운데 다시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세상을 다시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암흑 가운데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혼돈 가운데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바라봐야 될 것을 진정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울과 같은 멋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